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함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오늘은 잠깐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서로를 보면서 그냥 말 없이도 좋지만 한번 웃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서로 바라보고 웃어보면 어떨까요? 그 영상 너머에 계신 분들도 이때 한번 따라서 한번 웃어보시면 어떨까? 한번 옆에 보시면서 한번 웃어보시죠. 조용히 지그시. 네, 이제 웃는 법을 까먹는 것 같아서 한번 웃어봤습니다. 정말 웃는 게 무엇인지, 언제 웃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요즘 잘 못 웃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상황이 힘들고 괴로워도 잘 웃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은 도통 좀 웃질 못하겠어요. 청년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또 실제로 또 너무 괴로운 삶의 현장에 있고 정말 버티기 힘든 현장에 있는 청년들 생각하면 잘 못 웃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기를 우리는 모두 같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게 또 버티면서 잘 사시는구나, 참 대단하다 싶고 참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 뿐입니다. 지지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뭐 우리가 꼭 웃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도 평안하게 뭐 웃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서 그냥 웃는 날들이 우리에게 꼭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좀 사실 넘어야 할 강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들을 좀 넘으려면 여러 가지를 익히고 잘 배워야지 이제 이러한 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겠죠. 지금 정말 우리가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만둘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미 강 중반에 있고 뭐 앞이건 뒤이건 선택해서 헤쳐나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다양하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앞에서도 찾아오고 아래에서도 찾아오고 옆에서도 찾아오고 또 자신 안에서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물며 위에서도 찾아오죠. 그러니까 사면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주 꾸준히 찾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강물처럼 우리가 강물 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모든 전방위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모두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 강을 좀 이제 헤쳐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빠져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은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헤쳐나가면 되는 거죠. 어렵진 않은데 이제 그러려면 뭘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제 그것들을 방법을 배워야만 하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고 무엇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문제까지 있게 되죠. 그럼 올바름, 이런 데에서 문제를 헤쳐나가기 위한 올바름은 무엇일까? 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의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회 통념상 옳은 일 또는 인간으로서 정도를 걷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네요. 지금 이 말은 우리가 모든 사회 통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많은 이슈들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참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 터지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수습하기 전에도 계속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타나주고 있죠. 뭐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금 재고해 볼 시점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르게 행동하신 것인지를 다시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들을 우리는 계속 그 상황에 있으니까 다시금 재조정하고 재조정하는 시간들, 그게 우리 배움의 시간들이겠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두 코로나19를 올해 처음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 전에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시작한 거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왔을 때는 배움의 정도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해하고 누구는 저렇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는 좀 다르겠죠. 그렇지만 뭐 너무나 당연한 건 있습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는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근데 얼마나 이제 조심할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얼만큼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고 이렇게 조심하면서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이 정말 최선이고 무엇이 우리가 걸어야 될 정도, 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다른 것들 다 차치하더라도 일단 지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어제 그저께 정부 발표를 봤을 때도 오늘 조심해야 되고,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들 만남의 시간 가지면 너무나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시간인데
오늘도 밑에 그라티아 카페가 열려 있지만 카페에서 여러분들의 모임 갖는 시간들을 조금은 조심하시고, 오늘은 또 한동안은 30일까지는 좀 돌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죠. 좀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심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아마도 이제 조심하고 조심한다면 자가격리가 최고의 대안일 겁니다. 아무도 접촉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정말 최고의 조심하는 방법이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이랑 선교부 장로님이랑 그리고 이 선교학 교수님이신 조혜령 목사님이랑 위 목사님이랑 해서 줌으로 전국 세계 각지에서 한번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몽골 정홍재 선교사님이 몽골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몽골은 무한격리래요. 무한격리. 격리를 엄청 하는 거죠. 가보신 분들도 있죠. 저도 작년에 다녀왔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코로나 발령부터 지금까지 자국민 외에는 몽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국민도 들어오려면은 대기표를 뽑고 의료 설비가 마련된 만큼만 들어오고 소화되면 다음 받고 이러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 기간도 5주 되고요. 3주는 시설에서 있어야 되고 2주는 자가격리고 뭐 이런 식으로 5주 동안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공서나 학교 이런 것 기관들도 다 모두 폐쇄 조치를 했고요.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엄청난 방역 조치를 해놓은 나라가 몽골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몽골에는 의료 시설이 거의 없다는 거. 의료 시설이 좀 거의 전무하대요.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정말 제한적이고 없다는 거죠. 열악한 거예요. 두 번째는 자국민이 300만 명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퍼지게 되면 국가의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지켜야만 하고 가장 최고의 치료법은 걸리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 몽골의 그런 대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해야 할 일도 있고 회사도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급자족하기도 어렵고 생필품들이 조달돼야 되고 그런 아무도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굶어 죽는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다가도 또 코로나를 걸려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들을 위해서는 또 사람이 필요하고 또 대면해서 치료도 진행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이런 상황대에도 어떻게 방역을 지키면서 최소한도로 또 지역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정부 방침이 나오고 50명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 경기도청이나 구로, 서울시 이런 쪽에서도 50명이라는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충분히 조심하고 가능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또 본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드릴 수 있다면 또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어떨까, 이런 이제 좀 고민들을 우리 부장단끼리 좀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눴는데 근데 이렇게 좀 해서 그렇게 좀 의견을 주기도 하자. 또 한편으로는 결국 청년들은 그 정도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토론해서 막 논쟁할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어서 또 청년들을 믿어주자는 식으로 교회의 지침들을 이제 전달했고 여러분들은 오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처럼 많은 고민들과 많은 생각들이 있고 또 이런 고민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편의나 양심 이렇게는 이제는 좀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겠어요.
뭐 누가 그렇게 판단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양심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에게 정말 좀 힘들고 내 영성이 조금 무너진다면 다시 좀 조심스럽게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또 예배 자리를 나오는 것이 여러모로 또 어려움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다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뭐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선택과 이런 것들이 존중할 수 있도록 서로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의를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좀 사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지금 한계치에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그 한계치를 넘어서 가지고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서로가 좀 서로 도와주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행할 때에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에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꼭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잘 지켰는데 딴 사람이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모두가 다 같이 지켰는데 또 다른 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지켰는데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서 치료가 종식되지 않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단 어떤 문제와 어떤 의를 행하고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도 잊지 않아야 될 그런 정도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념, 생각들, 제도 이런 것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또 세상이 이런 것들이 앞서 있는 부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더 나은 것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든지 간에 세상의 어쨌든 모든 의와 우리가 걸어가는 정도에는 늘 한계와 어떤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늘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에도 늘 겸손한 태도로 그 길을 가고, 그러면서 또 배우고 또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일단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고, 그것이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들을 진행하고 또 그런 것들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그것들을 행하지만, 거기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좀 바라보면서 그곳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가야 할까? 이게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의를 배워야 해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정도와 우리가 모르는 것들 배우면서 잘 세워져 가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세상의 의는 어쨌든 한계도 있고 결함도 있고 이제 세워졌다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6장 27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야 묵시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묵시록은 24장부터 27장까지가 이사야의 묵시록으로 잘 이제 나타나져 있는데요. 이게 묵시라고 하면은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여러 번 들었겠지만 묵시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들, 잠잠했던 것들, 아래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면 이제 계시라는 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을 묵시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조금 국한돼서 쓰여져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세계의 종말을 뜻합니다. 세계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묵시록이고 묵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들도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그러니까 세계 심판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묵시록의 관점들은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연구하다 보면 쉽지가 않은 이유는 그 시기를 완전하게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역사 사건이랑 완전히 연결시키는 것이 좀 어려운 것이 묵시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 오늘 이사야의 묵시록도 어쨌든 특정 역사 사건이랑 연결시키기 좀 어려운 것이 이 24장부터 27장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좀 분명한 것은 이제 우주적인 심판과 세계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얘기하는 본문들을 좀 잘 살펴보면 매우 이제 참혹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보통 대표적으로 묵시하면은 이 구약 성경에는 다니엘서가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제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아주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이 이제 묵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책들을 좀 자세히 정자세로 아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면은 좀 무섭고 두렵습니다. 막 이인 심판이 나오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인 나팔 대접 심판하고 땅이 바다가 강이 막 예수님 심판의 낫을 들고 와가지고 막 포도 틀 밟는 것처럼 막 피가 다 튀기는 모습에 엄청 보기만 해도 이미지가 상상되면은 너무나 참혹한 심판의 현장이 그려지는 게 이 묵시록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두렵고 떨리죠. 그렇게 이 묵시 문학의 심판, 세계의 종말을 담아내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모든 문학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이 세계의 종말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조금은 문학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완전 똑같이 시행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종말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종말을 잘 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주 참혹하고 정말 엄청난 세계의 종말, 세계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좀 뭔가 다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제 본문을 조금 잘 살펴보면은 이게 노래하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사건과 세계의 종말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거야 이러면서 이제 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 노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한 민족이 등장해요. 유다 민족이 등장해서 이제 노래를 유다 땅에서 이제 부르니까 유다 민족이겠죠.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를 건데, 어떤 노래를 부를 거냐면 우리가 구원의 성읍에 있어. 아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데, 이게 왜 그렇게 견고하냐면 이 성읍이 하나님 구원의 벽을 쌓는데 이중으로 쌓았어. 성벽도 쌓고 외벽도 쌓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벽이야. 아무도 못 뚫어. 대단하지. 그러니까 엄청난 거야. 지금 이 세계의 종말이 완전 뭐 세계가 다 갈아엎어져도 여기만은 안전한 거야. 완전 이런 지금 그 확신에 찬 구원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정말 안전해 보이죠. 근데 이제 이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제 너네들은 문을 열어라. 너무나 안전한 성읍이지만 이제 문을 열어서 너네들은 누구를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주 신의를 지키는 믿음이 있는 의로운 나라들은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그 구원의 성읍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뭐 시대는 우리가 오늘의 묵시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사야 본문에 이게 있다는 것을 좀 봤을 때는 이 돌아오는 의로운 나라의 정체는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고토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일 것이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의로운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나라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들을 받아주고 그 구원의 성읍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이게 조금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 의로운 나라라는 이 이스라엘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를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고 그곳에 어떤 시간을 보냈으며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들이 왜 믿음이며 왜 의로운 일인지를 잘 고민할 수 있어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완전히 적용하고 또 깊은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사실 이 남은 자들이나 선지자들 계속 얘기했던 게 포로로 잡혀가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겠죠. 근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편하게 지냈겠습니까? 이방신 섬기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휩싸여야 되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막 팔려가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 수치와 그런 것들을 다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이제 조금 신학적이지만 70년 정도 기간 정도의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막 이방 사람들이랑 섞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막 다양한 문화가 있기도 하고 다른 신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 의로운 나라, 그들은 거기에 있는 동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율법도 제대로 몰랐는데 그들이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이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런 많은 판단들이 무너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에 대해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심판, 참혹한 심판을 견뎌낸 자들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이제 지켜본다면 이들이 무엇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4절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동일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의와 정의들은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여러 가지 율법의 기준들과 선정과 제의 이런 기준들도 많이 무너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또 세상에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의만이 영원하며 하나님만이 영원히 반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굳게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서 보다 보면 이 심판의 객체와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이 심판을 가했던 사람들은 예전엔 바벨론이었고 심판을 당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높이 솟아있는 성들을 다 낮추실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런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뭐 바벨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아주 강한 세력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본문이 바로 이러한 본문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인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객체와 주체가 바뀌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유다 백성은 완전히 심판을 당해서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 그 심판을 당했던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때 있었던 나라들은 강대국들 아무리 이름을 내놓으라 해도 지금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를 배우는 것, 심판을 배우는 것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단순히 심판을 배우고 심판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는 이렇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책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나님 다시 세울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는 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빼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좀 사실 어떻게든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심판을 빼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에
꽤 많은 부분들, 복음서에도 대부분의 부분들을 빼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심판을 빼고 하나님은 배울 수 없다. 십자가를 빼고 예수님도 제대로 배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예언서도 보면 심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심판 설교를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고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판을 빼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하는, 말씀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심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입니다.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지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의의 심판 가운데 넘어지고 깨진 경험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이 이런 심판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이 묵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를 보면은 그들은 단순히 의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심판과 그 의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배운 듯하게 보여집니다. 그 완전히 배웠다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들이겠죠. 이 오늘 그러한 자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이르는 것을 배웠고, 16절에 보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되게 간절히 찾아요. 여러분들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 어떠세요? 어려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누구를 간절히 찾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찾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잠깐 헤매고 방황하고 뭔가 원망스럽고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잠깐 헤매다가도 뭔가 딱 누군가 도와주기도 하고 스스로 깨닫기도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배울 때에 오늘 9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마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웠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 가운데서 의를 배웠고, 의를 배울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배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신대는, 제가 장신대 나왔는데 장신대에 모든 교수와 학생이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되게 존경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처음 봤을 때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막 갓 입학한 이제 신학생 20살, 21살 그리고 신대원에 입학한 학생들을 보고 이름을 이제 아신 후에 꼭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학생인데도 정말 나이 좀 지긋한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제 이런 학생이면 이지민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꼭 불러요. 뭐 20살이든 뭐 아니면 30살이든 다 상관없이 이민섭 선생님 뭐 이렇게 부르고, 우리 막내가 어디 있죠? 뭐 지금 눈앞에는 잘 안 보이네. 뭐 배준영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꼭 선생님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의 특징인가 보다, 선생님 하는 게 왜 저렇게 부르시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구약학 교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사야를 깊이 묵상하시던 중에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학자들의 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의 혀를 이제 원어 히브리어로 연구하시면서 하나를 발견하셨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 학자들은 제자들로 번역하거든요. 제자들, 배우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서 용례를 살펴보니까 이 배우는 자랑 또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가르치는 자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학생도 또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이 단어 속에서 배우고, 나는 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배워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저에게도 많은 인사이트를 줬고, 저도 그 이후로부터 조금 어렴풋하게 누구에게도 배워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똑같이 따라하는 건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의를 배우니다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라마드라는 동사인데요. 그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학자라는 단어와 오늘 배운다는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 또 무엇일까요? 의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배운다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 의를 온전히 배운 한 백성에게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 본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배웠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거민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해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를 배우지도 않고요, 오히려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인정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의인들은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악망합니다. 악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높입니다. 이게 의를 배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심판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이거는 뭐 조금 말을 요즘 말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빨간 맛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맵고 힘든,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의,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의를 경험하고 맛볼 수 있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완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겠죠. 하나님의 의를 배운 사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사람, 심판 가운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어도, 우리를 정말 괴롭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하나님만이 이것을 끝까지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이고, 그 배움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는 그 의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같이 함께 배우며 가르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사건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심판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의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심판과 같은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그 하나님의 빨간 맛일지라도 그것들을 온전히 맛봤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참된 평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것, 반드시 세계에는 심판이 일어나서 완전한 악들은 제거하고 이 리워야단도 완전한 그 악의 근원도 다 제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이면서 또 가르치는 자, 저도 가르치는 자이면서 저도 배우는 자,
입니다. 여러 가지 저는 알아야 될 것,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면서 지금 더듬더듬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더 하나님이 켜켜이 뒤에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루어진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를 배우는 사람, 또 배울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행하며 의를 세워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